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소망을 말하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망을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을 읽는 내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일, 그런즉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제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삶의 행동이 그럴 때도 있고요. 생각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인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다 말할지라도,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삶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저를 거하게 하세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나의 노력같이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사역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저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구원신학의 정수라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정말 이 말씀 8장 후반부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본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청년들로 말하면 연애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남자나 여자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의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해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고 흔들린 적도 조차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느낌이, 내가 그냥 교회를 몇 번 안 나가면, 내가 새벽 예배의 자리를 몇 번 빼먹으면 우리의 느낌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양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 느낌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느낌, 어떤 외부적인, 심지어 외부적인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부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순간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연약해지고 내 심령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 어려움을 견딜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순교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해서, 정말 그 로마의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죠. 근데 그들의 인간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결국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수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배달부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정말 복음 배달부가 그 정말 수없이 많은 그 배달부들을 통해 로마에 도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이 절대로 그게 포기되지 않고 로마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순간에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천국까지 아직 가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심지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는 순간이 있고, 재물이 좋다고 재물 따라가는 순간들이 있고, 즐거움이 좋다고 즐거움을 따라가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한 적이 없고 단 1초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확신하면,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막 눈물이 나게 크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그냥 감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놓으신 적도 없어요. 심지어 죄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요. 어떤 죄의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떤 죄의 세력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의 세력이에요.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방해하는 게 싫으시니까, 그 방해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가운데 방해가 되니까, 죄가 방해가 되니까, 인간의 죄가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 악한 생각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악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느끼며, 정말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며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두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